창세기 38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바로 나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나에게 하신 약속인 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나 둘 이렇게 밟아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이야기의 12장부터 지금 우리가 17장까지 왔는데 이 이야기가 꼭 아브라함의 시리즈가, 창세기 이야기 속의 아브라함의 시리즈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제목을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싶기도 한데,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은 약속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의 그 일어났었던 그런 많은 일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었지만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 없이 시간을 지내고 계시다가 99살이 다 되어서야 아브라함에게 그제서야 나타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난주에 하나님이 갑자기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 없으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에게 자손을 주고 번성을 주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그러한 계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이 말씀에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딱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언약을 지키고,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나타나서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 하면 내 언약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키라.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가장 처음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보면은 창세기 3장을 시작하면서 왜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이야기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이야기를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계명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절대적이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저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빗대셨다, 절대적이시다, 완전하시다, 충만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득하시다라는 말 속엔 바로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값없이 이유 없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의 시작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시작하셨느냐 하면 당신의 절대성을 비우시는 작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우시기 시작하셨어요. 빛을 가리우셨고 자기의 충만함을 가리우셨고 자기의 완전함을 가리우셨고 참 가리우셔서 그 자리에 생겨나는 것들로 하여금 창조를 시작하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땅 위에 공허와 흑암과 공허와 혼돈만이 가득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저 창조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고 저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창조의 기반에는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들의 존재를 보면 우리들을 깊이 우리가 사람을 알고 나 자신을 더욱더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흑암일 뿐이고 우리들의 혼돈과 공허의 모습을 끊임없이 깨닫게 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이 바로 저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하심을 당신의 절대적이신 부분을 가리신 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완전하고 불의하고 어둠의 상태이고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존재적으로 죽음의 상태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내버리시기를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께서 비우심으로 만들어진 저 비워진 자리,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자리를 그대로 비워진 대로 내어놓지 않으시고 채우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자리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오실 그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흑암과 혼돈 공허의 자리에 당신께서 비우신 그 자리를 끊임없이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사역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 일을 함에 있어서 저 약속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사명으로 너희들의 인생 비워져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있는 너희들의 인생 속에 내가 찾아가서 그것 자리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으로 삼으시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저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아야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셨던 것이 우리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저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 계명을, 저 율법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힘을 다해 선악과를 먹지 않으려고 열심히 지킬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할 거예요? 지키려고 할 거예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의인인가? 우리가 저것을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지 않기만 하면 우리는 의인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할 것이에요. 우리들의 겉으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한 사람은 진짜로 마음으로도 그 먹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어서 정말 그것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아름답게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만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죠.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산상수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계명들을 우리가 겉으로는 지키고 있지만 마음속에 이미 저런 마음속에 이미 내가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만으로 너는 무엇이다? 죄를 지었다. 그 계명을 범하였다.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계명,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은 너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 우리들은 산상수훈의 기준으로 보면 끊임없이 우리들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계명 앞에서 그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음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인으로 만드신 그것은 또한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 주신 계명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렇기에 존재적으로 죽음일 수밖에 없지만 그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라는 그러한 관계가 생겼다.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율법을 주고 우리들로 보고 지키라면서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희들은 정녕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들로서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계명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을 만들기를 원해요. 내 어떤 율법을 주더라도 그 율법을 마음으로라도 범하지 않는 그러한 자유함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들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의 방법으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요. 아니요, 목사님, 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서 저 이거 하나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모르는데 저한테 하나님 남을 돕는 그런 마음, 남을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정말 너무너무 마음까지도 깊이 다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목사님 나 그거 하나는 정말 잘해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또 거기에다 대고 무엇라고 이야기하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이 11조도 드리고 사랑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행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 그러면 이 굴레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명으로부터의 자유를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속에서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불의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불의한 사람이고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이 불의함과 이 계명의 굴레 속에서 내가 이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나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명 자체이신 그분께서 오시기로 하신 것이었어요.
계명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그 계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그 죄인된 우리들, 그 자리에 죄인된 우리들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그렇다 하면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자기의 백성들은 모두 다 죄 속에 있는 사람일 뿐이었던 거예요. 이 속에 우리들의 존재적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속박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역시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서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대대로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율법 속에서 도대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어서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깨닫고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도대체 이 죄악의 굴레, 이 죄의 굴레 속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속에는 끊임없이 선을 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겉으로는 끊임없이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나의 죽음의 이 바디를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그 사도 바울의 절규가 바로 그런 바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사명으로 묶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이것이 너와 내 후손 사이에서 지킬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왜 갑자기 할례라는 것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99세잖아요. 99세나 되었는데, 아니 할례를 좀 일찍 받으라고 좀 하시던지, 99세에 할례를 받으라고요? 지금 제 나이가 이제, 저 나이도 이제 좀 있으면 50, 반백살을 향해서, 저도 3개월 있으면 반백살을 맞이하게 되는데,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에게는 죄송하지만 저 역시도 시간이 1년이 이렇게 가고, 시간이 갈 때마다 우리들의 육체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느끼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 그 99세가 된 할아버지한테 할례를 하라고요. 할례를 하라고요.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 예레미야 이야기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 할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이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는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무엇이에요? 마음 가죽을 베어라. 저 할례가 겉으로는 우리의 살을 찢는 행위이지만 본질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 가죽이 우리들의 마음 가죽이 베어짐으로 인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속함의 문제가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예요? 보시는 거 그거예요. 잘 안 속여요. 뭐예요? 사과예요. 사과. 그렇죠? 사과예요. 저도 사과 그림 가져온 거예요. 사과를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돼요? 사과 자르면 사과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사과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요, 이런 사과가 있대요. 아유, 잘못 갔네. 이런 사과가 있대요. 요새 한참 한국에서 뜨는 사과라고 하는데 저런 문루즈라는 사과가 있는데 그 사과는 자르면 이렇게 생겼대요. 복숭아하고 사과하고를 유전적으로 결합해서 안에 겉은 사과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안을 잘라 보니까 저렇게 생긴 그런 사과가 있다고 해요. 잘 아시죠? 누군지.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옷을 입고 있고 많은 것을 껍질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지낸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본질적으로 내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죽을 베어야 하는 일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인생 속 우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낯선 사람, 아주 멀리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그거보다 조금 더 가까운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더 친한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나의 가족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나의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내 아내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그리고 더 깊이 내가 끝까지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그곳에 이르기까지 가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신 할례를 이야기하신 것, 그 할례는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베어내는 이야기일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 마음의 베어짐,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레이어가 하나씩 벗겨짐으로 인해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나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도대체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아직은 어둠과 권세 잡은 자의 종로스라며 속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마음이 베어진다라는 얘기는 우리들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베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고통의 자리, 우리의 소망이 부서지고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실패하고 우리의 계획들이 좌절되고 내가 하고 싶은 꿈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베어내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런 것들이라는 사실이요. 나의 마음속에 베어져야 할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베어져야 할 것, 그래서 그 속살이 내 속에 숨겨져 있던 나의 의도와 나의 뜻들이 드러나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바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라는 사실. 우리는 연단과 고통을 그런 힘든 자리, 그러한 어떤 마음이 베어지는 자리에 놓여져 있으면 우리들은 절규해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요? 저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나요? 왜 저의 소망과 기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이루어 주시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리, 그 베어짐의 자리가 없으면,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께 속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쓸모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불살라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태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필요한 것만 남게 하시는 그러한 작업을 하시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의 베어짐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것을 너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구나를 보게 되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이것이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자리라는 사실이. 바로 할례라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에 계명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할 수도 없는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시고는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이제부터 내가 너의 마음을 베어서 그 속에 내가 너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의 시작하심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겉에 내가 얼마나 많은 옷을 입고 내가 얼마나 많은 껍질 속에 둘러서 살고 있는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베어지기 전에는, 그것이 갈라져서 이 속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기 전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99세 된 그 아브라함에게 저 인생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할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들은 저 할례 그 사실 속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 자신이 부인되어져 버리고,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보네요.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보네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우리들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저 베어짐을, 마음을 쪼개고 베어지심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연약하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나 이거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못하네요. 하나님, 나 이거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니었네요. 하나님, 나 이거는 좀 잘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네요. 그런데 언약을 창세기 우리 앞에서 창세기 15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쪼개놓고 언약을 하시면서 그 언약을 맺으신 언약에 당신을 묶으신 분이 누구뿐이었어요? 하나님뿐이었어요. 그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지 아니하였어요. 우리들이 약해진 자리, 우리들이 쪼개지고 부서지고 연약해진 그 자리, 우리가 흑암임을 깨닫고 혼돈임을 깨닫고 공허임을 깨달았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너희들에게 체험으로 빛으로 충만함으로 찾아가시겠다라는
그리고 너희들의 힘으로는 언약을 지킬 수 없지만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언약의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오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 언약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약속들, 많은 명령들이 계명을 지키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하지도 못하는 걸 우리들에게 왜 하라고 하시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안다,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그 언약을 내가 성취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주신 그분께서 성취하시는 것이고, 언약이 하나둘 성취될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약함을 끊임없이 보게 되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보게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역설의 아름다움이 뭔가요? 내가 약하지만 그 약함의 자리에 오시는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니까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는 강함이니라. 마음이 찢어지고 모든 것이 찢어질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약함을 끊임없이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내 능력이 그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이 99세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저 언젠가쯤에 살례를 하라고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저는 당신이 약속하신 이 아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네요 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 때는 하갈이라는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잉태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13년이 더 지나고 난 99세가 된 저 순간에는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본문의 뒤에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해요?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픽 웃으면서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여기 있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저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99세가 되었으니까 진짜로요? 정말 우리의 인간, 나는 정말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에게 없는데요, 나의 아내도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저 99세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99세가 된 자리, 내가 죽음을 맞이한 그 자리,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보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내가 이제 성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 이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우리들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하이어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픽해서 뽑으시나요? 비즈니스 오원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은 이렇게 직장을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그런 되게 적응 잘하고 빠릿빠릿하고 진취적이고 적응도 잘하고 추진력이 있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되게 이상하셨나 봐요. 예수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보면 살살 거짓말하는 사람, 쪼개지기 쉬운 사람, 부서지기 쉬운 사람, 말해놓고 지키지 않고 배반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데리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베드로 형이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죠? 말한 대로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약속한 대로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쫓겠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베드로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에게 마음이 베어지는 사건이, 그 마음이 베어져서 그 속의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 아주 조그마한 꼬마 아이 앞에서 자기가 그토록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 사건이었을 것이에요. 그 자기의 마음이 베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후루룩 도망가서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시고 그 사람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만드신,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은 바로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이 어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안 되지요. 사람이니까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그 말씀 나눴었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이루시는 분이고, 사람은 이룰 수 없지만,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내 조용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두둥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이 무엇이었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사람은 어찌이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니. 저의 인생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웃은 것처럼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조롱했던, 웃음했던, 비웃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의 인생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을 때 사람이 어찌 피식하고 웃은 조로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딱 10년이 지났네요. 10년이 지나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자리에 뜻하지 않게 최동선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제 아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레이오프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그나마 제 아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그래도 우리 입에 풀칠하고 밥 먹고 살고 이렇게 지내는데 아무런 염려가 없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레이오프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또 최동선은 와가지고 오케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잘 됐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전사님 얘네 직장도 잃어버리고 아직도 아픈 건 아픈데 오케이 잘 됐다라니요. 그것은 걔네들 입장에서 그렇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잘 됐다. 오케이 잘 됐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철아야 목회해보지 않을래? 나하고 같이 사역해보지 않을래? 네? 왜요? 제가요? 저 말고도 목회하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 저기 신학교에 가면 많잖아요. 왜 나요? 저는 목회에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도 없고 저는 공부하는 게 좋아요. 저는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사이언스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이 엔지니어링 공부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 계속 하고 싶은데 저한테 제가 왜 목회를 왜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그 속에 제가 제일 처음에 전사님한테 얘기는 못했지만 그러고 전사님 돌아가셨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님이 정말 우리가 이 애틀란타에서 떠나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라는 이 땅으로 이주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좀 물어보면 어때요? 라고 우리 친구가 같이 지내던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구에서부터 대전까지 운전을 해서 가는데 한국에는 하이웨이에 고속도로에 노란색 택시가 다니지 않거든요. 드물게 다니거든요.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 대전에서 출발해서 대구로 가는데 이 가는 여정 속에 고속도로에서 노란색 택시를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이 들어주신다라는 걸로 알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데 노란색 택시를 딱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일을 이렇게 진행을 자기네가 거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하나님을 그렇게 테스트 해보시는 거 어때요? 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이웨이에 비행기 내려앉으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저의 입장에서는 저 이삭이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었던 저 비웃음과 같은 그러한 비웃음이었거든요. 하나님, 그래요? 고속도로에 비행기 내려앉으면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내가 이야기해야 되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후에 많은 일이 일어나서 결국에 캘리포니아로 오게 됐거든요. 왔어요. 와가지고 저 최전사님 집에 그 크다란 집에 그 지하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 그 방 한구석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너무 막 이렇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로 하면 현타가 세게 와가지고 우리 뭐 하는 거냐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제 아내하고 앉아갖고 서린이는 자리도 없어갖고 서린이는 침대 위에서 자고 저희 에어 매트리스 깔고 에어 매트리스 아래서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우리 다시 돌아갈까? 그 일이 너무 저희들한테 센 그걸 왔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다음 날 여기 보면 날짜가 나와요. January 11, 2016년. 이거는 제가 어디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진짜 사건이에요. 진짜 사건. 비행기가 하이웨이에 내렸대요. 여기 써 있죠. Small plane lands on freeway. 진짜로 비행기가 내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니까 비행기가 하이웨이에 내리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지.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해보던지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조소하며 비웃으면서 얘기했던 그 일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저 사건을 보면 저 사건이 저에게는 이삭과 같은 사건. 나의 부족함. 야, 나는 사람이었지.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런 일을 이루시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never ever happen이라고 생각해서 비행기가 하이웨이에 내리면 가볼까요?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비웃음으로 어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그 아들을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되는 아들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아들로 만드셨어요. 그 아들 이삭이잖아요. 사람은 아니야. 사람은 할 수 없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비웃음의 이삭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을 그 아들에게 이름을 이삭이라고 비웃음이라고 웃음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그와 함께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 이삭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비웃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에서 그래서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사람이 어찌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 이제 그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느낌이 들겠죠. 와, 내가 저 이삭, 저 새끼 태어날 때 내가 정말 찌질했어. 내가 하나님 약속을 줬는데 사람이 어찌 저거를 이룬다고, 내 아내는 90세나 돼가지고 불가능한데 무슨 아들을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지만 동시에 무엇을 보았겠어요? 그런 나에게서 그 일을 성취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저 일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의 찌질함을 보지만 동시에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감사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 이삭이라는 사건, 이삭을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족함, 아브라함이 사람으로서 나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드러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드러냈다라는 이야기.
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나의 이삭. 제가 저 사건을 보면 저의 찌질함을 보겠죠.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한다고요? 제가요? 제 아내와 둘이 앉아서 우리가 목회를 한다고? 되겠냐? 거봐, 우리는 안 될 것 같지 않냐? 저 사건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아닌데요. 제가 비행기 내리면 할게요 라고 조소하고 아니요, 아니요 라고 얘기했던 나의 모습을 보지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되게 두렵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목회가 두려워요. 목회하는 게 두려워요. 그거 난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 두려움의 근원이 바로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목회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언약을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가득 찰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인생 앞날에 놓여 있는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그 언약을 내가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두려움이 가득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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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나는 잘못해도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아요.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나는 똥볼을 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나의 계획은 부서지는 것 같지만 나의 마음이 베어지는 그 자리는 아픔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비웃음을, 아브라함의 그 비웃음을 정말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신 것처럼 나의 저 비웃음을 지금 이런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많은 것들을 행하실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서도 이 일이, 목회는 하이웨이에 비행기 앉는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만큼 이 생각이 이렇게 많고 저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돌아가지 않을 만큼 제가 그렇게 바닥이었다라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얘가 안 할 것 같으니까, 얘가 살아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의 마음을 베어야 하는 그 일이었으므로,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로 여러분들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목회는 비행기 정도는 하이웨이에 앉아야 하는 거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언약을 약속하시고 내 언약을 지키라 말씀하셨지만 그 언약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언약을 지킬 방도가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그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달려오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 결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이 베어지고 찢겨지고 아픔을 지나고 고통을 지나고 환난을 지내야 하는 것임을,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리이고 속에 감추어져 있는 속 생명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영적인 할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할례를 통하여, 그 영적인 할례를 통하여 우리의 그 삶이 더욱더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서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픽 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신실하신 당신은 그것을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들 각자의 이삭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동시에 또한 그 속에서 당신께서 베푸셨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인생 먼 훗날에 나의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부족한 저에게, 저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저에게 저런 귀한 이삭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발렌시아 마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